고대 로마 제국의 유명한 장군 중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 못지않게 그의 아내 코넬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도 참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로서 당시 로마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부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장군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이 파티에 참석한 귀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 그 귀중품들, 보석들을 자랑하려고 온갖 목걸이, 귀걸이, 팔걸이, 온갖 장신구들을 다 해갖고 차고 와서는 사람들한테 은근히들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귀한 보석이 있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보석들을 자랑하는데, 이 코넬리아라고 하는 이 부인은, 안주인은 아무런 자랑을 하질 않아요. 이 집에도 참 귀한 보석은 있을 텐데, 장군의 집에. 근데 자랑거리를 없어. 그러니까 귀부인들이 의아해. 이 집에 참 귀한 보석이 있을 텐데 왜 자랑을 하질 않노? 그래서 귀부인들이 부인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이 집에 있는 좀 보석들 좀 뭐가 있는지 좀 얘기해달라고, 보여달라고 자꾸 추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코넬리아라고 하는 이 부인이 마지못해서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고, 우리 집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내가 보여주겠노라고.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집에서 두 아이의 손을 잡고서는 나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누구예요? 이 자녀가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자녀들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감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녀만큼 귀한 보물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보물이, 귀중품이 주는 행복이나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다 순간적인데,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선물해 주는 것은 자녀라. 할렐루야. 자녀가 주는 행복은요,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일 귀한 보물이라. 저도 그렇게 딸 하나 키웠는데, 저는 그 딸한테 앞으로 더 어떤 효도를 받을 기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딸한테 제일 큰 효도를 다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더는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식 낳고 그거 기르면서, 딸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가장 그때가 기쁘고 즐거웠어. 그건 저만이 얘기 아닐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다 공감해요, 아니에요? 자녀가 주는 그 기쁨, 자녀가 주는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일 마치고 집에 딱 들어오면 딸을 보면 어때요? 그 피곤했던 것들, 그 짜증났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자녀는 참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참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27편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들, 자녀는, 태의 열매 자녀는 누구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귀한 상급이고 축복이고 선물이고 보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보물이에요.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로 잘 키우는 부모로서의 그 사명, 책임, 의무를 우리는 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맡긴 자녀인데, 그 축복의 보물인데 그 은혜 헛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되는가?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를 어떤 자녀로 양육해야 되냐면, 시편 127편 3절 말씀은 여러분들 늘 마음에 새기고 기도 제목 삼으세요. 자식은 여호와의 뭐가 돼요?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은 이 부모의 책임이며 사명이며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책임을 감당해야만 하잖아요.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뭐 하는 자로? 상속받을 자로, 그 기업을 이어갈 자로 자녀를 잘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넘쳐봐요. 무슨 삶 살게 돼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부모는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삶, 보람 있는 삶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뭘 누리며 살다가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온갖 은혜와 축복들로 무슨 삶 살게 하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막중한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호와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세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자손손손손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돼서 매일마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저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천국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서 그 자녀도 천국을 상속받아서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받는 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그 자녀도 그 자녀에게 또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잘 양육해서 몇 대까지? 천대 자손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사명은.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세요. 자식은 여호와의 뭐예요? 기업이 돼야 돼요. 상속자가 돼야 돼요. 천국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참 보람 있는 행복한 삶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또한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천국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쳐야 할 것이 뭔가를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말씀인데도.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잘 받아들이고요, 잘 듣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자가 돼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세요. 그리고 자녀도 어떤 자로 키워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잘 양육할 때에 내 삶도 바뀌지만 우리 자녀의 운명도 바뀌고 우리 가정도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자자손손 믿음의 대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욕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자, 힘써야 될 게 뭐냐? 4절 다 읽어봅시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봐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성도들아, 잘 들어라. 여러분들 봐요. 잘 들으세요. 듣는다는 거, 경청한다는 건 그냥 귀로 듣고 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하고요? 깊이 새기고요. 그리고는 이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들으라, 명심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 고백은 잘하는데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건 우리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참신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행복하고 불행하고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어디 달려있다고 생각들 합니까?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돈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출세해야 된다고 그러고, 직장에 잘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학교도 명문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봐요. 돈이나 자기 자신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내 삶에 내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헛된 것들 뿐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요? 그것들이 내 운명 좌지우지하네요. 이것들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뭘로 섬겨라? 주인으로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장 귀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명기 6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이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니까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려면 너가 꼭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게 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우선순위에 둬서 불순종하게 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상들은요, 나 자신이든 돈이든 권세든 뭐 직장이든 내 지식이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헛된 모일 뿐이에요.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어요? 여러분들 믿어요? 봐요. 사람들은 돈이 나를 뭐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다 헛된 것일 뿐이에요. 저는 이 찬송 좋아요. 세상의 헛된 우상들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섬기는 뭘 이루어주소서? 천국을 이루어주소서.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이 내게 넘쳐나는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는, 천국을 상속받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이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이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깁니까? 그렇잖아요. 왜 자녀가 이 축복을 이어받게 하는 사명을 왜 부모가 감당을 못합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데 자꾸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우리는 정해놔야 돼요. 최고의 최우선순위의 자리에 누굴 둬야 돼요? 하나님을 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자리에 두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건 거기에 온 힘을 어떡하라는 거예요? 온 인생을 거기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면요 우리 운명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전폭적으로 맡겨야 위탁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삼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시는 전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세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운명을 책임져 주길 원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계시는 어떤 곳에 있든지 계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운명을 책임져 주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럼 그분께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인께 내 운명 맡기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면 믿음으로 맡겼고 내가 할 바는 뭐냐면 이젠 마음의 보좌에 중심에 누구를 모셔요? 주님을 모시세요.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왕으로 주인을 모시세요. 여태까지는 누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내 왕 노릇했어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이러한 교만한 삶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당신이 만든 당신의 피조물인 주님의 것일 뿐이며 당신의 핏값을 치르고 산 죄의 종노릇하던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핏값을 치르고 산 당신의 것일 뿐입니다.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제는 나를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겸손하게.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덕목은 첫째도 뭐예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들 잘 알듯이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하나님께 누가 제일 높임 받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삶, 여호와의 기업이 되려면 누구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보세요. 조금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세월을 통해서 이게 쌓이면서 편견이 생기고 고정관념이 생겨요. 선입견이 생겨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와 같냐면 뭐와 같아요? 백지 도화지와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용성이 좋은 거예요. 이 어른들은 이 고정관념, 이 선입견, 편견들을 내려놓질 못해요. 거기에 사로잡혀갖고,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하고 다 다른 건 다 틀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처럼 이제는 내 마음속을 뭐를 시켜요? 백지화 시키세요. 제로화 시키세요. 그리고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서 하나님께 제일 사랑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축복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사명을 제일 감당한 여인을 두려고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봐봐요. 마리아가 그 축복받은 게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요. 그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나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사내를 알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처녀의 몸으로 자식을 낳는다는 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럽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아이는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나는 계집종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대로 되리이다. 자기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편견이나 지식이나 판단이나 자기의 모든 걸 백지화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처녀의 몸으로 자식을 잉태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사실을 누가 믿겠어요? 부도덕한 여인으로서 사람들한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자기도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자녀들도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 통해서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려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온 힘을, 온 정열을, 온 삶을 거기에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뭘 품고 열심을 품고 뭐하라? 주님만을 섬기는 데에 올인해라.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주님 섬기라는 거. 날 위해서예요. 자식을 위해서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만 섬기고 따르는데 세상의 헛된 우상들,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만 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되풀이해서 귀에 따갑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6절에서 우리 8절, 9절까지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6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을 잘 듣고 어디에 새기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명심하고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본을 보이고. 여러분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 너 이렇게 살아가라면 자녀들을요 콧방구도 안 낍니다. 부모님이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하여서 가르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자녀에게 반복해서 되풀이하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세계 1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만큼 자녀 교육열 센 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뭘 가르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르치지 않아 가르쳐야 할 것들은 안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들 그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칩니까? 공부해라 뭐해라 그래야 내가 출세하고 네 운명이 달려지고 네가 행복하고. 여러분들 출세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내 운명 가르는 거 아니잖아요. 내 운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지. 세상에 헛된 것에 있질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은. 그런데 우리는 가르쳐야 될 걸 못 가르치고 정작 안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뭘로 이어받질 못해요?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지를 못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자녀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어디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서 잠자리에 들 때든지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야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길 원해. 그래서 너는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데에 그래서 주님께 전 운명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에 정말 온 힘을 온 정열을 온 인생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손목에 어떻게 하고 네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건 뭐예요? 이것을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고 인생의 목적관으로 삼고 이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이것을 집안의 가훈으로 삼아서 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잘 안타까운 건 가치관이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요 내 인생을 다 쏟아부을 만큼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만났을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투자할 만한 소중한 것을 만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출세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어요. 삶이 허무해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불쌍해요. 인생의 목적관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부모들의 큰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인생의 좌우명을 잡아야 돼요. 가치관이 뚜렷해야 돼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주님만 섬기며 살아보세요. 제일 행복한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가치해 두세요.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해보세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내 인생을 쏟아붓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한 기자가 물어요. 당신 축구를 이렇게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난 그 축구 선수의 그 대답이 명답을 해요. 이 축구 선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잘하는 게요, 할 수 있는 게 축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축구 훈련을 할 때는 공 차는 데만 온 힘을 쏟는다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동료 축구 선수들하고 뭐에 대한 얘기만 하냐면 축구에 대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딴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과 헤어져서 혼자 있게 되면 뭐에 대한 생각만 해요. 오직 축구에 미쳐갖고 축구에 대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 꿈을 꿔도 뭐에 대한 꿈? 축구에 대한 꿈만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뭐에 미친 사람이에요. 축구에 푹 빠져서 미쳐서 사는 사람이에요. 축구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재주가 좋아갖고 이거저거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못 살아요. 자기 하는 분야에 성공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나는 이것밖에 없어 하고 거기에 뭐 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거기에 온 정열을 쏟아붓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분야에 성공해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봐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만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세요. 자녀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면 우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키워야 될 막중한 부모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뭐에 몰두하며 삽니까?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걸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출세할까? 돈 벌까? 그것이 내 운명을 바꿔놓을 것처럼. 여러분들, 이것만큼 헛된 삶 없어요. 이것만큼 불행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 없어요. 제일 후회스러운 삶입니다. 제가 임종을 많이 지켜봤지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다 후회하는 게 갈 때는 여러분들 이 가치관, 인생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일은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대로. 할렐루야.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전 삶 이젠 주님께 위탁하고 맡기고, 내 할 바가 뭡니까? 내가 할 일은 겸손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된 삶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자녀에게 이어지고, 또 그 자녀에게 또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자손손 이어지는 축복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듣고 아는 말씀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